네, 오늘은 사무엘상 10번째 시간으로 돌아온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언약궤의 움직임에 따라서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회의를 하다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더 큰 대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5장으로 가면 이제 언약궤는 블레셋 땅 아스돗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곤 신전 안에 놓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하나님이 이제 포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었고, 다음 날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는 것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언약궤가 이제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독종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궤가 이제 골치 덩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초를 겪다 못해 이제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반환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볼 6장 전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절에서 16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부터 함께 보면서 언약궤가 또 어떻게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지방이라는 단어는 비스데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라는 뜻과 동시에 들판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영토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아니라 들판과 같이 사람의 왕래가 드문 지역에 놓여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언약궤의 권능, 언약궤의 힘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재난을 받고 아픔을 당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이 언약궤 자체를 성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 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가 7달 동안 있었다라고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7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탈취당한 4장 후반절부터 이제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순간까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7달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이제 블레셋이 완전히 굴복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완결되었다라는 것으로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7이라는 숫자는 언약궤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연결시키는 고리로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나일강을 피로 바꾼 사건에서도 7일 동안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7이라는 숫자의 연관성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즉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쳐서 그들을 두렵게 만드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언약궤 역시도 반드시 블레셋의 진영에서 해방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낼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시금 방백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아멘. 후반절에서 이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회의를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보낼까에 대한 이 초점이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분야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신 성물이기 때문이었죠. 분노한 신을 달래는 데에는 이 당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전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보내야 할지 가르쳐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처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무지했었습니다. 사장에 언급된 사건들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여러 신을 섬긴다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출애굽기에 묘사된 10가지 재앙도 이집트가 아닌 광야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7달이 지난 이 기간 동안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복술자들의 조언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3절에서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하는데 거저 보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병도 사라지고 발병 원인도 다 알게 될 것이다라고 조언하는 것이죠. 속건제물, 즉 죄를 속하는 제물을 드리라는 조언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행위,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해서 다곤 신전에 내버려둔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거룩한 언약궤를 함부로 운반한 것, 이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우리는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속건제를 통해서 병 나음이 가능할 것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가문을 필두로 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을 우리는 다시금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선민들에게서도 올바른 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함께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기에서는 이제 속건제물의 구체적인 예로 금 독종 5과 금쥐 5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금 독종, 금쥐는 율법이 정한 속건제물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5은 이 블레셋 방백의 숫자를 따르고 있는 것이고, 독종과 쥐의 형상은 그들이 겪고 있는 전염병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당시 쥐도 많이 창궐하여서 양식도 많이 갉아먹었고, 또 전염병을 퍼뜨리는데 쥐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 독종과 금 쥐를 만들어서 언약궤와 함께 블레셋 땅 밖으로 내보내면 독종과 쥐를 함께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께 무엇을 합니까? 영광을 돌리라 라고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들의 율법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비교하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제사장의 말들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분명하게 대조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6절은 언약궤 사건을 다시금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후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듯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을 경험한 후에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여러 선물을 받은 후에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언약궤 역시도 블레셋의 선물 속건 제물을 들고 출블레셋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애굽 백성과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대로 굴복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함께 조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보내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제 수레를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수레는 사람이나 물건을 싣지 않는 수레를 말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레를 먼저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것을 이스라엘까지 옮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제사장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사장에서 언약궤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에는 블레셋 군인들이 그것을 언약궤를 옮겨서 다곤 신전에 그냥 두었지만 이제 여호와가 너무 두려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가 끌어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인명피해는 없도록 하자라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이는 이제 율법을 잘 몰랐던 블레셋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 이것은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에 사용됐던 것입니다. 이미 속건제를 제한하면서 암묵적으로 죄를 인정했던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이 소를 이용함으로써 또 한 번 언약궤 귀환이 최대한의 회개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를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맸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언약궤 옆에 상자에 금독종 모양의 형상과 금지 형상 5개를 속건 제물로 두고 사람이 끌지 않는 채로 소가 자연스럽게 벳세메스로 향해 가도록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암소들은 송아지들에게 먹일 젖으로 인해서 젖이 부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송아지들은 엄마를 찾을 때이고 어미소도 송아지를 향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끼를 떼어놓은 그 암소들이 새끼에게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역사임을 인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암소들이 새끼를 향해 가면 이 모든 독종과 쥐로 인한 고통이 우연히 발생한 것일 것이다 라고 단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분명히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젖소들이 인도자 없이,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 송아지를 둔 채 수레를 벳세메스까지 운반할 가능성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거리도 꽤 멉니다. 사진을 한 장 보기 원합니다. 사진을 보면 이 당시인데, 당시의 도로로 보면 대충 20km나 되는 거리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도중에는 딥나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새끼들이 있는 외양간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암소들이 어떻게 갔다고 고백합니까? 12절을 보면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똑바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로는 이 히브리어로 빔살라 아하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길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소가 가는 길을 전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암소들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의지를 다 꺾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암소들은 울면서 가고 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암소들의 행보가 자신의 본능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짐승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도 정말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인데, 20km나 되는 길을 저 소들이 그 벳세메스로 계속 가는 모습을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경계선까지도 함께 따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언약궤가 아까 본 사진처럼 딥나라는 곳도 있는데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겠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아론의 자손에게 분배한 성읍에 벳세메스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벳세메스에 누가 살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아론의 자손들인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을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또 어떻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초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아멘.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을에 밀을 수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이 근동의 왕들은 전쟁을 할 때에 봄에 원정을 시작해서 가을에 끝마치고 돌아왔다라고 전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봄에 블레셋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고, 7달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가을로 돌아오는 모습은 이제 왕의 원정을 우리가 함께 떠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지금 블레셋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정복시키러 떠났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가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의 밭이라고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사건이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으로 출애굽 시대가 마침표를 찍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밭에서 언약궤가 멈춤으로써 출블레셋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드러내셨듯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독종을 일으키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능력을 함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바라봐야 될 것은 언약궤의 반환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궤를 귀환하도록 모든 것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셨고 이스라엘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갈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선한 능력으로 바꾸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멈추자 언약궤를 맞이한 사람들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14절의 후반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레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먼저 선지자 무리가 수레를 쪼개고 암소를 잡아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언약궤의 귀환을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을 보면 다른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를 주도한 것은 레위인이다라고도 함께 언급합니다. 그들은 블레셋이 보낸 속건 제물을 큰 돌 위에 두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제사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화목제로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도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여기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함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돌아오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에그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었던 7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말 언약궤는 독종을 몰고 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대상이었고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 블레셋 방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에그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땅에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약궤를 빼앗긴 7달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어쩌면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을 소홀히 하면 제사장이라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그저 구경거리로 전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분명히 성물들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은 성물에 대한 이 모든 규례를 어기고 언약궤를 열었고 그 안을 들여다본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여다보다라는 히브리어는 라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아 보았다라는 의미로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물인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 가운데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는 벳세메스의 총 인구보다 많은 수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았겠습니까? 불과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언약궤라는 것은 실로의 성소에 안치되어 있었고 제사장들만 접근하는 하나님의 성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물이 이렇게 우리 집 가까운 데로 오니까 벳세메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도 구경꾼들이 여호수아의 밭에 함께 몰려왔고 이 궤를 구경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제대로 된 아론의 후손이었다라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멈춘 장소를 거룩하게 구분해야 됐을 것이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언약궤를 방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처럼 아직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 거룩한 탓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은 것이고, 거룩한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저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언약궤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관하고 함께 하고 있으면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구경거리로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 역시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21절과 7장 1절의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기럇 여아림은 기브온 민족이 살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군대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살게 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땅에 들어가자 어떠한 재앙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적합한 장소인 산에 두었던 것이고, 또한 적합한 사람인 거룩하게 구별된 엘르아살의 보호 아래 두었던 것이고, 또한 임의적으로 구경하러 오는 것을 못하도록 이 엘르아살이 지킨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기까지 20년을 머무르게 되는 것으로 오늘 이 언약궤의 여정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실로에서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에서 벳세메스,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궤의 이동에 관한 이 장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려 했던 이스라엘의 패배,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고 하나님을 모독하여 전염병의 심판을 받은 블레셋,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성물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킨 벳세메스 사람들의 죽음,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심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구경거리로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 여기는 자를 존중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존중 여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청소년부가 원주로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주제는 리스타트라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2박 3일의 기간 동안 참여하는 청소년부 교사들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소년부와 또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삶이 바뀌고 비전이 생기는 기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영일의 성님들 모두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영일의 성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언약궤의 이동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에 말씀을 거울 삼아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